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렸나이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10월 넷째 주일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주시고 낙심한 심령에는 성령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저희들 심령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은 제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여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늘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했건만 저희들의 말과 행동은 거칠고 조급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세상 일에만 몰두한 가운데 보내기도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말로는 늘 사랑을 외치지만 실천으로 옮긴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않는 일인 줄 알면서도 행한 일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흔들리는 바람 물결같이 요동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어린아이의 살처럼 부드러운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멸류관 벗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들녘에 오곡백과가 알차게 열매를 맺고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도록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험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 실시되고 있어서 대면 및 비대면 예배를 저희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열람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노력했지만 심령이 연약하여 내 생각 내 뜻만 고집부리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자랑과 허망한 욕심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자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벌써 3개월도 안 되게 남았습니다. 원래는 코로나 비대면 상황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능력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의지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감염병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 예측할 수 없고 종식되는 날을 알 수 없지만 주님만은 그날을 아실 줄 믿사오니 저희들은 기도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고 기도로서 코로나 감염병을 물리치며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있어야 교회의 미래가 있는데 주일학교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함을 알기에 강요할 수도 없으나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비대면 영상 예배 등 대안을 찾아서 날로 부흥하는 주일학교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된 교회 각 기관들도 살펴주셔서 본래의 사명대로 활성화되어 주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병이 낫기를 소망하며 투병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사 속히 그들이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와 찬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스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바다 저 끝에서 너를 부르며 강한 손 펴신 팔로 너를 지키리라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바다 저 끝에서 너를 부르며 강한 손 펴신 팔로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감히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성그룹을 창설했던 고 이병철 회장이 작고하기 약 한 달 전에 어느 신부에게 종교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인간은 왜 고통을 당하는가? 인류사와 성경의 역사가 왜 다른가? 등으로 이어지는 총 24개 항목이었다고 하는데 이병철 회장이 어떤 대답을 들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 13번째가 종교란 인간을 착하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 있는 것인데 왜 한 종교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조금 말을 바꾸어 보자면 모든 종교가 다 인간을 착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같으니 사실 어느 종교를 믿어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뜻입니다. 그 이병철 회장의 말은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행듣구, 곧 사람은 자기 선행의 공로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동시에 실상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 동의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즉 종교의 목적은 인간을 착하게 살도록 만드는 데 있다는 주장은 곧 착하게 사는 사람이 의롭다는 말과 직결되는데 이것이 종교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통하는 진리인 동시에 무종교주의자들이 종교를 바라는 공통적인 시각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조류를 거스르며 요지부동으로 서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교리입니다. 이것은 오직 기독교, 특히 개혁주의 교회에서 믿고 지키는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 시대에 필요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개혁신앙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의 주역은 잘 아시는 대로 독일의 마르틴 루터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불의와 부패에 저항한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존 위클리프나 체코의 얀 후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적 교회를 주창하다 이단으로 몰려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무르익던 종교개혁의 분위기를 하나의 운동으로 촉발한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원래 법학도였습니다. 21살 되던 부모를 찾아왔다가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벼락이 떨어져 땅에 쓰러진 지 정신을 차리고 루터는 성 안나여 저에게 힘을 주셔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수도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다고 합니다. 그 사건으로 루터는 수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구원을 받기 위해 선행을 많이 쌓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루터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 금식도 많이 하고 고행도 하고 선행을 쌓으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수도원의 창문을 통해 공동묘지가 보였는데 루터는 묘지를 바라보면서 죽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게 될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죄를 지면 고해성사를 해야만 합니다. 루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죄가 기억날 때마다 고해성사를 위해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죄를 모아 놓았다가 한꺼번에 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신학을 마친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1510년 로마의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산 조바니 대성당의 빌라도 계단이라고 불리는 28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며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하면 자신의 죄가 사해지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계단에 올랐지만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로마서를 묵상하던 중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냐는 말씀이 루터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루터의 갈증은 일거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 비용을 거두기 위해 면죄부를 파는 모습을 보고 루터는 격분합니다. 마침내 1517년 10월 31일에 당시 교회의 타락상을 지적한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게시합니다. 작은 도시에서 벌어진 작은 행동에 불과한 줄 알았는데 평소에 불만을 품고 있던 백성들이 적극 호응하면서 삽시간에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로마 가톨릭교회는 루터를 파문시켰고 그 일을 계기로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일은 개신교의 생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혹자는 개신교가 중간에 생겼으니까 정통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의심을 가집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교회 역사가 쭉 이어져다가 중세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됩니다. 성경적 정통성에서 크게 벗어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 왜곡된 흐름을 바로 잡은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본질로 돌아감으로써 오히려 교회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계승한 것입니다. 루터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올바른 교회의 지표는 말씀의 바른 선포에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주장은 분명했습니다. 교회가 진리로부터 멀어져서 타락했으니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영혼들이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을 붙잡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현장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큰 충격이 그 영혼에 임하고 그 충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갈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만들어냅니다. 그 회개의 눈물을 통과한 이유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그 영혼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흥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부흥의 역사에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불을 붙여 주셔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어떤 측면에서는 루터와 칼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불을 붙여주신 사건입니다. 존 낙스와 존 웨슬리를 통하여 그 불이 유럽 전역에서 불타올랐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하여 전 미국에서 불타올랐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은 말씀 사경에서 말씀의 불이 붙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갔던 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다시 부흥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고 변화되어 흩어져 사회에 나갈 때 그 사회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할 종교개혁 정신은 5 솔라 중에서도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받았든 받지 못했든 공의 죄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정죄와 심판에서 죄책에서 벗어나 의인의 신분을 얻었을 뿐이지 우리 안의 죄성이 여전히 잔존합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았기에 죄성을 극복하기에 좀 더 쉬워졌을 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심령이 그토록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하면 변질되고 악화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 계속 점검하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래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점을 명심하고 평생 종교개혁을 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개인도 교회도 성화됨으로 복된 삶을 누리시고 더 나아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됨을 보여줍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을 살펴봅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 만에 본토로 귀환합니다. 그때는 이미 바벨론은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1차 귀환은 주전 536년, 제2차 귀환은 주전 457년, 그리고 제3차 귀환이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원래 바사 제국의 관리로 일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폐허 소식을 듣고 슬퍼하던 중 왕의 재가를 얻어 포로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당도한 그는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폐허 상태가 된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어 외형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적인 회복을 위해 성회를 개최합니다. 그때는 유대력으로 7월 1일,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온 백성들이 모입니다.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성경의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원한 절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무호하게 담아 기록한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성령의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랜 세월에 간격이 있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동일한 성령이 조명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변치 않습니다. 개정판은 없습니다. 번역본은 개정판이 있지만
원본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성경영서 66권을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카논에서 나왔는데 그 말은 본래 갈대라는 뜻입니다. 고대에는 표준자가 없어서 갈대를 꺾어 치수를 재었습니다. 그래서 척도옥은 표준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치 않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경이기에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마치 하나님 자신을 대하듯이 경건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백성들의 자세가 돋보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백성들 스스로 에스라에게 성경책을 요청합니다. 요즘에야 성도들 각자 성경책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희귀합니다. 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도 가지고 있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갈망 가운데 성경 말씀을 사모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바로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도 성경은 귀족이나 성지작 등 소수의 전유물이었고 게다가 라틴어로 되어 있어 일반 대중은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한 경우 미사 시간에 성경을 읽는 자도 듣는 자도 모르고 형식적으로 시간을 보낸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게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통해 확산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신앙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하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남녀노소 모두가 무려 6시간 동안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5절을 보시면 어떤 자세로 들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일어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건한 자세로 섰다는 말입니다. 마치 방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어른이 들어오시면 모두 일어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6절을 보면 클라이맥스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은 히브리어로 참으로 혹은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경 낭독을 들으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을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신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와 같이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증거하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은 후에 어떤 자세로 변화되었습니까? 한마디로 개혁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혁신앙의 본질은 회개와 변화입니다. 그들은 먼저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통해 잡아가고 성결을 회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애통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참회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늘 부족하고 실수가 있기에 수시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나 자신이 괜찮은 줄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나 자신을 비춰보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성결이 회복되고 갈수록 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회복의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의 외침은 하나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회복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 6장 1절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경청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바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더 나아가 모든 삶에서 변화됩니다. 더 나아가 사명을 회복합니다. 느헤미야 9장을 보면 그들은 과거 역사 속에서 조상들이 잘못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0장에 가서 이방인들과 통혼한 것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과거 역사를 회고하며 새롭게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시내산 언약의 회복입니다. 구약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가운데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주상으로 약속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그를 통해 만민에게 축복하실 것도 말씀하십니다. 본래 아브람이었던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라는 뜻인데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개명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 선교 사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시내산 언약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와는 세계 만민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까? 그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만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는 특권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전도, 선교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은커녕 범죄하고 부패하고 음란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이제는 거룩함을 회복하고 이방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모든 사람들이 일일이 서명하고 봉인을 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마치 헌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은 이러한 새 사람의 모습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 교리를 선포했습니다. 그 어떤 인간 중보자도 필요 없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인 예배자인 동시에 만인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몰두하다가 보니까 전도, 선교 사명은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단계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정신은 우리가 여전히 부족함을 인정하고 계속 개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의 역사를 반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문합 광장의 개혁신앙이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계승되었듯이 그리고 과거 역사 속에서 그런 개혁운동이 계승되었듯이 오늘날 기독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계승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대사 가운데 비슷한 부흥과 개혁운동이 있었습니다. 1904년에 있었던 웨일즈 부흥운동입니다. 그 중심인물이 이반 로버츠입니다. 그런 광부로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 변화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주변에 청년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이렇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말씀과 기도운동을 통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삶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술집, 경마장 등이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유치장이 비어 경찰관들이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광산에서 석산자를 끌던 당나귀를 회초리로 후려치던 모습 대신에 찬송을 부르며 당나귀를 끌어안는 신풍경도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영국 사회로 확산되었습니다. 웨일즈 부흥운동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1907년에 평양 대붕운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9월 말에 우리나라는 일본을 비롯한 열강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각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연합사경회를 개최했습니다. 일주일간 계속되는데 분위기가 맹랭했습니다. 1,500여 명이 운집했으니 그 당시로서는 실로 대단한 일이었는데 그런 분위기였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때 길선주 장로, 후일의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여기저기서 훌쩍거립니다. 모든 회중이 회개하면서 성령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금주운동, 절제운동, 그리고 전도운동이 일어났고 가정이 변화되고 평양사회가 변화되고 그런 부흥의 역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혁의 3대 원칙을 늘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로부터,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나로부터,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부디 종교개혁 504전에 증하여 오직 성경이라는 개혁신앙으로 무장함으로 나부터 변화되어 회복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변화의 물결이 우리 주변으로 퍼져나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년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아직도 저희들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많이 참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부터 새롭게 되고 또 가정도 새롭게 되고 교회도 새롭게 되어서 이 사회, 이 민족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요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함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환 질환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가정을 위해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고 응답 과정 중에 있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 드리겠습니다. 방패와 용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를 품어주시고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전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비전 헌금도 드립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장안교회 권속들 경제적인 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변화의 지혜도 허락하셔서 새 시대에 새롭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형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또한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군문에 있기 때문에, 장안교회 권속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 예배는 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및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 시 7대 감염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을 해서 10월 31일 주일 예배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또 이 예배당에서 지난번에는 10%까지 허용됐지만 이제 2배 20%까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10월 25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10월 30일 토요일까지 릴레이 기도회가 간소하게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 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유롭게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인 장로님 지난 서울동로회에서 부노회장으로 피선되었습니다. 중책을 맡으셨는데 건강하시도록 또 노회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전함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소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원세 주께 있으니 그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 전하라. 주가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 후손들을 위해 장한 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